할렐루야. 오후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드림통을 보시면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한 삶,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제가 지금 여기 IBP 주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 7과가 8장 1절에서 9장 27절까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8장만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으실 때 8장, 9장, 10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8장에 이제 우상의 제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논의를 거쳐서 바울은 여기에서 내 자유를 나는 스스로 약한 자를 위해서 제어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범을 또 얘기한 게 9장이고 이제 그 9장이 같이 지나자 다시 확실하게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게 10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이에요. 8장인데 자,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데 그걸 좀 세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권리를 이것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목적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개인적인 권리나 종교적인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사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서론을요, 목소리 좋은 우리 김경일 목사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 문제로 아우성치기도 하며 우선충돌을 벌이기도 한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 여성의 권리, 반대편의 사람에 의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 동물의 권리, 흑인의 권리, 백인의 권리 등의 문제. 수많은 권리 문제에 대한 다툼들은 진실된 면과 함께 허위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현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자유의 쟁취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든지 또한 독신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힘쓰라고 적고 있다. 이제 우리는 몸소 가르친 바를 실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에게 권리나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특권에 대조해 볼 때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끈질기게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1번까지 읽으셨어요. 서론,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에게 권리나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특권과 대조해 볼 때 대수롭지 않다. 여러분 한 5년에서 10년 전에요.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인권이었어요. 그때는 인권에 걸리면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공과가 말한 권리나 자유는요. 이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구속당한다?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있죠. 존중받을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인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은 자유와 평등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자신의 최고의 위치에서 이렇게 붙잡는 게 있습니다. 즉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나 자유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각자 인생의 목적이 있죠. 양권사님도 인생의 목적이 있을 거고, 정권사님도 인생의 목적이.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물으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그 자유 나는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8장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끈질기게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의견 충돌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착각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물건을 볼 때 내가 보는 걸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죠.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이 있는데 여기 미술, 예술을 하는 사람이면 컵을 딱 봤을 때 컵에 뭘 먼저 볼까요?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인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직업에 종사할 때 자신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컵 하나를 봐도 이 마이크 하나를 이렇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를 볼 때 자기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다 달라요. 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왜 이쪽은 이렇고 이쪽은 이럴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셔도요.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가 마이크를 보는데 어느 게 더 인상 깊습니까? 할 때 서로 달라요. 왜? 사람마다 꽂히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우리가 다 이해가 다르고 견해가 다른 거는요. 정상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1번이 사실은 이 8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끈질기게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겪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싸움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1번은 살짝 답을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 여러분 우리가 쭉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신전에 놓인 제물이 있어요.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기를 어디에서 사 먹습니까? 그렇죠. 정육점, 이마트, 뭐 정육점 마트에서 사 먹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시에는 도축장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신전에 있었어요. 왜? 그때 당시는 모두가 신에 대해서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로 신전에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자신의 신전에 신에게 이렇게 바친다고 하고 도축하면 그것이 이제 일반 가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기를 사 먹을 때 알든 모르든 이 고기는 먼저 어디에 바쳐졌다?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의 제물은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이건 2차예요. 먼저 신전에 가서 바쳐지고 도축되고 한 것이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몹시 궁금했다. 바울에 따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가 성숙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졌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여기서 우리란 말을 하죠. 벌써 이전에 편지나 글로의 집사람 편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우상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지금 그걸 같이 염두에 두고 바울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 자, 봐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가 있잖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도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지식이 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했냐면은 자신 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요, 그 신전에서 사교 파티 모임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이요, 자신이 돈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신전 사교 파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초청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명심을 거기 신전에서 열리는 어떤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합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부를 과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음식을 먹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아무것도 아니니 거기서 음식 먹는 거 어때요? 눈치 보고 먹을까요? 아주 뭐랄까, 거리낌 없이 먹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동의합니다. 그래,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음식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어떤 훈계를 하는가? 1절에서 3절.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한 사람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이 아무것도 하는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식은 뭐하게 하며?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한다? 사랑은 뭐한다? 2절 말씀은 더 어려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8장 1절과 2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혹시라도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랄걸요. 아마 특히 노자를 공부하신 분은 이게 성경에 왜 이 말이 있지 깜짝 놀랄걸요. 저도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노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고 명, 사물의 어떤 용도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네가 그 사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첫 번째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쳐두고서라도 이 말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너 지금 우상 신전에서 그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그 지식을 가지고 먹는구나. 너 교만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너 지금 그 우상 앞에서 먹고 하는 것이 거리낌 없이 먹는 거 너가 지금 이거에서 확실히 알고 거리낌 없이 하는데 너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나와요. 여러분. 자, 4절 말씀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지 나옵니다. 4번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4번. 오늘날 우리의 지식과 자유로 인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먹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묻는 거 맞다. 맞다. 그런데 그런 너희의 지식과 권리를 행사했을 때 만약에 형제가 시험이 들고 형제가 실족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물론 이 성전에서 초대돼서 음식을 먹는 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시험을 주고 실족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무엇이 사실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 나왔잖아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끈질기게 당신의 의의를 제기한다.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화를 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너가 그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여기도 다른 의견을 잘할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는 건 뭡니까? 파국으로, 분쟁으로 가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지식을 알고 옳은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사랑으로는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이 음식 먹는 곳에서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 자신의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항상 슬로건이 그거예요. 나는 제일 똑똑하다. 나는 다 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 이 사람을 상처 줄 수가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하고 막 논쟁을 해. 나도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그러나 서로가 어떤 진리의 일치가 보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야.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거지. 그때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를 평행선을 가가지고 서로 실족하고 서로 상처받고 그럴 바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뭐예요? 이런 거죠. 만약 권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래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권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권사님의 의견을 잘 듣고 저도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의견에 서로 이걸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뭔가 끝장을 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쪽이 완전히 희생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걸 관철시키려고 정말 목숨을 거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논쟁 가운데서 이기더라도 누가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지식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바로 이랬어요. 떳떳하게 음식을 아주 먹는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 그 신전에서 맨날 페스티벌이 열리고 초청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상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자기들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잘 몰라서 그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 이때 당시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그때 사람들의 머리에 관심은 뭐냐면은 우상의 힘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순간 그 힘이 자신들에게 들어온다는 것이 그 시대의 관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음식을 먹을 때 시험 들까 안 들까? 시험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너희들이 먼저 이해하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니까 믿음이 지식이 있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한 너희가 지식적으로 그걸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그들이 그래도 덕을 세우고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하라? 제어하고 희생하라고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9절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 자유를 행사하는데 전혀 원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좀 아는 우리는 늘 누구를 염두에 둬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의 행동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해서 시험 드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먼저 인식하고 그것이 합당한 삶의 권리와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할 거면 그 자유를 어떻게 해라? 희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배려가 깊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이렇게 나긋나긋한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배려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제가 놀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그 성경 외에는요, 이상하게 1세기 사도 바울이 영향을 행사하고 전도했던 데는 성경 외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과 테크라 행전 한 곳밖에 안 나와요. 이건 외경도 아니고 위경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삶이 왜 성경 외에 꼴랑고 바울과 테크라 행전 한 책에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머리가 대머리고 키가 작고 코가 매부리고 다리가 이렇게 안장이고, 하지만 그는 사람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그렇게만 딱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아쉽죠. 이 신약 성경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16권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과 이 저작이 훌륭한데 세상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 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무시할 수 없죠. 왜? 이 말씀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희생했는가를 우리 오늘 요 바울의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 강원도 사람이고, 저는 집에, 여러분 종감아지 아시죠? 모르시나 보다. 저희 시골 집이 종감아지여가지고 어렸을 때 제사를 무지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사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희 아버님이요, 원래 말이 없어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먼저 말을 물은 적이 5손가락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분노를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제사를 드리는데 절을 안 하니까 아버님이 니는 조상도 없냐? 부모도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우상의 제사에 절하지 않는 거. 우리 강원도는 뭐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저는 할 수가 없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끌리는 건데, 우리가 뭘 잘못하냐?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판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이나 불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밥을 같이 먹었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려고 너무 많은 신앙을 양보하는 순간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 옳고 그름 잘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만약 어떤 분이 막 따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한테도 뭘 하겠다고 강렬하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 다 들어요. 그리고 제 주장 얘기 안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는 틀리죠. 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우리 말씀을 인도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10명씩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중고등부가 없대. 청소년부가. 목사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5개월이니까 청소년부가 10명씩 나옵니다. 고등부 5명이다.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인도 한번 보세요. 일어나서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애들이 안 일어나.
그 말을 누구보다도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안 해요? 거기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 도장님은 얼마나 속이 탈까?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권사님 가게 가서 내가 못 참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니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참 어른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수경을 보고 있는데 좀 내 입장 좀 생각해 줘라. 니들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좀 꼭 잠깐 좀 일어나고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 그 일어난다는 애들이 전도한다고 둘 전도한다고 늦게 왔어요. 근데 딴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볼 때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답답하고 제일 그래요. 맨날 뭐 얘기하고 싶어. 근데 왜 얘기 안 하느냐? 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걔들하고 제가 좀 친해지니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린 거예요. 내 말이 좀 이렇게 먹혀들어요. 그래도 우리 딸애는 그날 있었는데 아빠 그래도 더 조심하세요. 상처받지 않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이 말씀 봤는데 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사실은 세상 철학으로 말할 게 너무 많지만 교회는 그런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이 1장과 2절은요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상에 관계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고 지식이 많고 열심히 있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 교회 안에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지식,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희생하겠다.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는 내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자유로 인해 약한 존재가 실족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약한 형제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자유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발을 들어놓은 많은 분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우리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